자, 오늘 제목은요, 빈들이 기적의 장소가 된다. 따라합니다. 빈들이 기적의 장소가 된다. 이 마태복음 설교 186번째인데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6장 5절로 11절에서 너무너무 제가 설교를 많이 한 이 본문도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상식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기적이야, 기적.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생은 빈들이야.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고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 또 인생은 다 빈손이야. 그런데 인생에게 뭐가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뭐냐? 기적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야. 세상 사람 다른 종교는요, 상식만 믿어. 상식만 믿는다고. 그래서 상식이 안 되는 건요, 그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거죠. 그래, 그럼 너희는 안 일어나. 근데 우리는 일어나.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니까. 오늘의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오병이의 기적은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남자만 4,000명, 5,000명을 먹였다. 이런 기적의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온 말씀.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 속에 천국 복음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육체 치료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 속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 속에 헌신이 있어. 이 메시지 속에 나눔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성경 66권을 그냥 묶어놨다라고 해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빈들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어떻게 해서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었는가? 알지만 다시 지금 상황이 어려울 때니까 나와 여러분 대한민국 거로 만들어 봅시다. 한마디로 하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모시면요, 인생의 빈들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이 상황이 언제냐? 앞에서는요, 12절까지에서는 누가 죽습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죽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엄청 칭찬하셨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침례 요한의 소식을 들었어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뭐냐?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죄도 없으면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요한의 죽음은요, 예수님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는 말을 지난 주일날 설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을 피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죽을 때는 죽더라도 죽을 때가 아니면 그냥 막 죽지는 말자. 자살하지는 말자. 애들 말로 개 죽으면 하지 말자. 우리는 죽을 때가 있다고요. 죽을 때 멋있게
예수님은요, 죽을 때가 있어.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피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요, 이 마가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는요, 예수님이 쉼을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이 있어서 거기를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잡을까요?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은요, 얼마나 바쁘신지 음식 먹을 시간도 없으셨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빈들 광야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줍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병을 치료해줍니다.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고을로부터 큰 무리가 예수님께 막 몰려왔다 그래요. 이 동네에서도 오고 저 동네에서도 오고 우리끼리 얘기할까요? 관교동에서도 오고 연안부두에서도 오고 송도에서도 오고 그뿐이 아닙니다. 저 영종에서도 오고 인천 저 편두리에서도 막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한동안 그런 교회가 되어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도 더 인천 전역에서 막 몰려오는 자 가자 관교동으로 아멘입니까? 또 뿐 아닙니다. 자 가자 송도 하모니교회로 자 가자 행복한 하모니교회로 가자 성산 하모니교회로 검단 하모니교회로 영종 하모니교회로 모여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잠깐의 휴식 시간도 갖지를 못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절대로 화를 내지 아니하셨대. 짜증도 내지 아니하셨대. 무리를 쫓아 보내지도 않으셨대. 야, 나 바빠. 그러니까 오지 마라 하지 않았대. 짜증도 안 부렸대.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마태복음 14장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어떻게 하셨대요?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요 사랑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을 잃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슬픔을 무리에 대한 연민으로 바꿨어요. 침례 요한, 세월의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그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요.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그들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다 돌봐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십니다. 육체의 병뿐만 아닐 것입니다. 마음의 병도 치료하셨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로 치료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것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설교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요. 지금 여러분의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는 겁니다. 마음이 위로받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평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물러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수고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대신 아파하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또 예수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은요 누구의 마음이냐?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성령님 마음, 하나님 마음. 또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말합니까? 목자의 마음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려면, 하모니가 오게 하려면, 행복한 세상에 되려면 우리도 다른 사람과 싸우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준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의 역사시사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여기는요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에 전혀 다른 게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요 이제 여긴 빈들입니다. 저녁입니다. 저물었습니다. 배가 고플 겁니다. 저들을 빨리 동리로 가게 하세요. 마을로 가게 하세요. 그래 가서 집에 가서 밥 먹게 하세요. 그거는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만이 아니라 우리 씨를 살리시는 주이십니다. 먹이시는 주이십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천국 가는 길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뿐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요 영혼만 산 게 아닙니다. 환경도 삽니다. 육체도 삽니다. 마음도 삽니다. 예수 나의 생명, 아멘. 예수 나의 구원, 아멘. 예수 나의 치료, 아멘. 여성 성도들은 참 반응이 빨라. 남성 성도들은 이제 집에 가서 아멘 하겠지. 뭐 다 충청도 사람들도 아닌데 왜 그래요? 충청도 부흥회 간 목사님들이 그래요. 신나게 설교가 부흥회한데 아멘이 없대. 네. 그 다음에 전화가 온대 저녁에 집에 와서 아멘 했다고. 예수님은 하루 종일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식사도 못하신 채 무리를 또 가르치셨습니다. 저녁 무렵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시골입니다. 시간도 늦었습니다. 저들이 다 이제 집에 가서 마을에 가서 저녁을 먹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은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이렇게 말한 것은요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 무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깜짝 놀랄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당시 관습에는요 제자가 스승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요 천자문 떼면요 배운 제자가 떡을 만들어 그 가난할 때를 떡을 만들어다가 선생님 스승님께 갖다 바치는 겁니다. 제자는 배우는 거 스승 대접받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을 공개하는 것 그 당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요 이 습관을 혼자 뒤집어 놓은 겁니다.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먹을 양식까지 공급해 주다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그것도요, 자기들 거 아닙니다. 한 어린아이가 내놓은 거, 점심 한 번 먹을 수 있는 양식, 물고기 2마리, 버릇 5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한 번 먹을 점심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 남자만 5,000명입니다. 부녀자간에 수만 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리면 아이는 굶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드릴 때 그 작은 헌신이 기적을 일으키는 씨가 된 줄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은 행함인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은요, 또한 소명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자들은요, 가까이에서 예수님 하신 일을 보았어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이 배고프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 말씀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는 육체라, 점심은 안 먹었기 때문에, 화은 저녁 되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세상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영혼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냐? 영혼 구원을 기도할 때뿐 아니라 북한의 핵, 북한의 미사일, 저들이 저런 나쁜 짓을 하고도 양심 하나 생각하지 않는 저들, 오직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성공단 완전 중단 발표한 날이 언제냐? 2015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첫날 2월 10일 날이 발표한 날입니다. 이틀 후에 이제 북한 당국이, 북한 집단이 완전 철수라고 해요. 지금 어느 기간이냐? 2015년 우리가 종교적인 행사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도 기도 안 하고 그냥 펑펑 넘어가니까, 펑펑 놀고 노니까 하나님이 이놈들아, 이래도 놀래? 이래도 금식 안 할래? 이래도 기도 안 할래? 경고로 받아들이면 대한민국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경고로 받아들이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의 도전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소명입니다. 소명.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위로해 주어라. 너희가 도와주어라. 너희가 일으켜 세워라. 뿐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리는 건 내가 살렸지만 그걸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건 너희가 해라. 효 너희가 하라. 하모니 너희가 해라. 도와주는 건 너희가 하라. 주님의 명령이요, 이것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것이 사명, 소명, 완수가 될 줄 믿습니다. 소명이 임할 때요,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명이 임할 때요, 개인 자기 자신도요, 저항할 때가 많아요. 저는 지금 바쁜데요. 저는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자격도 안 됩니다. 저는요, 가진 것이 없어요. 난 배운 것도 없고요. 난 서리 집사도 아직 안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너무 작은 시간은 없다. 작은 자투리 시간도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재능도 쓰실 수 있습니다. 작은 물질도 쓰실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람도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은 빵과 또 말라 비틀어진 생선뿐일지라도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져온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 기뻐 받으십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요, 예수님께 들려지기만 하면, 예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자만 5,000명, 부자가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 고작 예수님에게 갖다 드린 것은요, 물고기 2마리, 버릇 5덩어리. 물고기 2마리가 뭘까? 마른 꽁치 2마리일 겁니다. 버릇 5덩어리 뭡니까? 그냥 주먹밥. 혼자 먹을 양식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갖다가 드렸어요. 제가 지금 그런 회개를 해요. 저는 예수 믿고 딱 1년 후부터 정식 11조 봉투에다가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빨리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감사헌금도 하고 주일헌금도 잘했죠. 근데 내가 너무 어려울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수입을 계산해서 11조 봉투에다가 수입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어려울 때니까. 그래서 봉투다가 넣어서 그냥 했지 11조 봉투다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여러 번 말했습니다만은 그때 용호가 어렸을 때입니다. 7살 때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우리도 이제 11조 해야 될 건데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랬더니 그 말을 여러 개 듣고 있더니 이놈이 쫄랑쫄랑 나가더라고요. 나가더니 저금통을 가져. 저금통. 돼지저금통. 그때 빨간 거. 아빠 엄마 이걸로 11조 해. 우리가 웃었습니다. 그때 이것도 가지고 가더라고요. 또 되게 이놈이 또 아까운가 보지. 그랬더니 그때는 그 돼지저금통이 두껍지가 않았잖아요. 7살 먹었는지 어쩌게 찢었는지 다 찢어가지고 1,000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 2,750원 1974년 1월 1일 날 일입니다. 그래도 그 금액을 아직도 잊지 않았어요. 왜? 그 11조 봉투가 아직도 내 집에 있으니까 2,750원 이걸 가져왔어요. 조그만 손으로. 그때 나와 우리 집사람이 회개한 겁니다. 교만이 깨진 겁니다. 교만이 깨진 거. 낮아졌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요, 교만하면 안 돼요. 그저 체면 생각하면 안 돼요.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그러면 최성교회 첫째 11조 금액이 얼마냐? 2,750원. 그 작은 거지만 누가 기뻐 받으셨어요?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요. 그 다음부터 인생의 막이 확 열려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체면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자. 체면으로 헌금하지 말자. 체면으로 11조 하지 말자. 우리가 받은 은혜도 받은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작은 거. 그죠? 남자만 5,000명, 부녀 수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고작 물고 2마리밖에 없습니다. 보리도 5덩어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요, 소년도 어쩌 부끄러울지 몰라요. 아니면 제자들도요, 이걸 달랑달랑 가지고 할 때는요, 제자들도 아마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져오라 하니까. 가져오라 그랬어요. 갖다 드렸어요. 결국은 기적이 일어난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작은 것이라도 바칠 용기. 아멘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용기. 그 용기가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고 2마리 버려도 5덩어리 어린 소년이 혼자 먹어버렸으면요, 한 끼 점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수천 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게 하고도 12가지가 남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을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쪽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도시락을 받으셨어요. 작은 받으셨으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늘 우러러 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보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니 그랬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흔히 취하는 자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먹을 사람이 수만 명에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벌써 5덩어리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늘 우러러 축사했다. 축사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 감사. 먹을 사람은 수만 명인데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벌써 5덩어리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에 가셨어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할 때 예배 드리기, 말씀을 듣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감사 기도한다, 회개 기도한다,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한다. 그 기도가 뭐냐? 감사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요, 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열리게 될 것인 것입니다. 또 한 우리로 축사하는 것은 뭐냐? 유대인 가정에서 그 가장이, 그 아버지가 가장이 식사 전에 하는 행위가 하늘 우러 축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마치 그 현장 수만 명을 먹인 그 빈들을 뭐로 봤습니까? 한 가정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그 식구들, 그 가솔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물을 다 앉혀놓으시고 5병의 식탁을 차려 기적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 함께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먼저 떡을 떼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떡을 가지고 나가서 무리에게 또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일하지 아니하셨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꽉 찼다 그랬어요. 빈들이 기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풍요의 현장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대의 소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배부러진다, 배가 불러진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께 나오면 모두가 다 마음이 배불러지고 영혼이 배불러지고 육체가 배불러지고 삶이 배불러진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 것도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명 28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읍시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정신 차리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민족 대한민국 앞으로 돌아오면 그들을 품어서 그들도 먹이고 그들과 함께 먹고 사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행복이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 자기들만 살려고 대한민국도 없이 천주, 김씨, 왕조, 독재, 집단만 만든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세계 그냥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확한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은요, 공산국가 아닙니다. 그들은 법은요, 인민공화국이라고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은 그냥 형식만 있는 것이고요. 인민이 없습니다. 공화가 없습니다. 국가가 없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빈들이 기적의 장소가 된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의 제자들도
동참시키셨고 어린아이도 동참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이 빈들의 기적에 우리도 동참하는, 구경꾼만 되지 말고 동참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워주는 기도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남도 구원받는 겁니다. 나만 배부른 게 아닙니다. 남도 배부른 겁니다. 나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남도 행복하게 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소명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작은 것이라도 바칠 용기를 가지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광야 빈들은요, 항상 어디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자.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 존귀 주님으로 바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 걱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